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진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들이 언제나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그 위험이 있지만 또한 그 위험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고 경고 장치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끝없이 찾아오는 밖의 위험,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가까운 데 있는 위험들, 여러 위험들이 우리가 그것을 참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위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위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위험이 오기 전에 미리 그 위험의 그 사인들, 조짐들이 있고, 다시 말하면 그 위험을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해주는 경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이 경보 장치가 우리에게 그것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이 말씀, 예레미야의 배경을 보면 그때 이 유다의 그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이전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 그들이 참 어떤 그 상태에 있었는가를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누구 가릴 것 없이 이 죄와 악의 보편성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그 예레미야 1장 13절에 오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끓는 가마. 여러분 우리가 좀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을 알 수 있죠?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바로 심판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는 그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와 악의 보편성을 말해주고 있다면, 이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박한 그 심판의 긴급성, 그 심판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다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에게 그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언제나 그 위험이 대개가 그냥 오는 법이 없고 그 위험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사인을 보냅니다. 즉 경고를 보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셔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 사인과 신호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경고를 받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그리고 지금 정말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위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대신 그들이 무엇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같이 바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즉 그 예레미야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빼고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잠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이제 지나갈 것이고 이후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강하다. 이 평강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문제를 언제나 가볍게 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그것을 언제나 얕고 피상적인 어떤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보다 오늘 세상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이 예레미야 때와 너무나 똑같이 피상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의 입장이라는 것, 언제나 문제를 그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언제나 피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문제를 가볍게 보았을까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아마도 그 성전 제사가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그러한 어떤 우리 외적인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라는 것의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깊이 정말 우리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 존재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는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깊은 그 하나님을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여러분은 경험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피상적인 진단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이 피상적인 관점은 결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상처를 가볍게 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대한 치료도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인간의 그 문제를 언제나 임시 처방으로, 인간의 어떤 그 상처를 언제나 건성으로만 싸매고 그것으로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상처에 그냥 소독약을 바르고, 그렇죠? 그리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리고 그냥 진통약 먹고 그 통증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상처 더 깊은 곳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인간의 문제를 생각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성공입니다. 즉 경제적 안정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문제는 첫 번째가 경제적인 성공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성공을 하여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구가하더라도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 자신의 성공, 그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없고 그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 건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공, 경제적 성공과 또 한 가지는 이 경제적 성공을 그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 이 건강.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이러한 성공, 즉 물질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경제적인 성공과 그리고 이 건강한 삶이라는 것에서 하나의 공통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공과 건강, 이 두 가지는 모두 인간의 육체에 관한 것뿐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는 우리 몸을 어떤 면에서 우리 몸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 몸을 안락하게 해주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 그리고 건강을 위한 우리의 또 노력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만을 위한 그런 존재, 그런 동물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예요. 인간은 우리가 가진 이 육체보다 더 크고 역사나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그 정말 그 장엄하고 찬란한 문화유산보다 더 위대하고 더 숭고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우리에게 이 육체가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바로 너무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중요한 그 요소가 있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에 바로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결함을 가진 그 우리 뭐라 그러나요? 그 정신 지체이신 분들, 그리고 또 신체에
장애를 가지며 너무너무 그 일생 동안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그 불편한 삶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신적으로 지체를 가지든지 아니면 이 신체적으로 지체를 가지든지 그들이 여전히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 사람의 존재로서 귀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신분의 귀천을 떠나서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그 가진 것의 유무를 떠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되 그냥 이 땅에서 하루살이하고 같이 이 땅만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의 삶, 그것이 인생이 정말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 땅의 삶은 바로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 이 땅의 삶은 순례자와 같은 삶이라는 것. 여기가 우리는 이 땅에 보내는 받고 이 땅의 삶을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을 결코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그거 맞지만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한편의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삶의 중요한 요소는 그것은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간에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다루어 가야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약속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 영원한 삶이 그 영혼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움은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조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이 신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람다움의 진정한 값어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조건과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자본주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그 경제적 또는 어떠한 그 모든 것을 효율과 효율성으로 따져서 그것의 가치를 매기려고 하는 이 천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그러한 세상의 효용성에 있다고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런 사람은 저런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또는 저런 정신적인 그런 지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너무 안 됐다. 참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또 때로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런 분들은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삶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이 삶은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그 최종 그 종착점인 그 영혼을 살도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그 영혼을, 우리의 그 영혼을, 끝도 없는 그 영혼을, 어디서 우리는 그 영혼을 보낼 것인가. 여기에 인간 모든 문제의 가장 심각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잘 되는가, 잘 되지 않은가. 여기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갈 영혼에 비하면 너무나 조그마한 부분이라는 것. 너무나 작은 부분이라는 것.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영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또한 인간에게 너무나 심각하고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참된 진리, 즉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밖에 있게 될 때, 즉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그 관계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영혼을 산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은 이 육신만을 가진 동물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이 없는 물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여기에 바로 인간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는 그냥 죽음으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없는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그 영혼 속에 끝나지 않는 그 영혼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이 그렇게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초부터 시작한 팬데믹에 너무나 참 지루하고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 삶의 제약을 받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참 이렇게 땡스기빙인데도 참 우리 만나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우리 잠시 이렇게 또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도 잠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채 1년이 안 되는 이러한 힘든 시간도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견디기 어려운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 영혼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는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것이 끝나리라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어둠, 하나님 없는 그 지옥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래도 그 일만의 희망도 없는, 끝도 없는, 그 끝없이 끝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차라리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거기는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끝을 낼 수 없는 그 영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죄의 심각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죄를 그렇게 진지하게 다루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죄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죄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보좌를 떠나서 우리 사람이 되셨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 죽으신 것이에요. 죄가 그토록 심각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그리고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가 바로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하고 진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그들은 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그냥 평안하다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그 밖에서 관계없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그들은 그것을 언제나 심각하게 보기보다는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언제나 속기가 언제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좀 먹고 살만하면, 그러면 마치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문제의 그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언제나 우리들이 그걸 직면하고 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진짜 중요한 우리 인간의 영혼의 그 본질을 보기보다도 언제나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그 분산시키고, 그것이 뭡니까? 사단이 쓰는 두 가지 중요한 그 두 가지 전략은, 하나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삶을. 그래서 힘들면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영혼을 돌아볼 여유가 나지를 않아요. 이것도 시험이죠.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은 뭡니까? 또 하나님이 축복해서 또 그 삶이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또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러질 않아요. 그 풍요로워진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은 풍요로워져서 그 모든 곳에 여유가 생겨도 그 여유로운 곳에 조금 더 하나님이 들어갈 여유는 조금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거나 또는 삶이 풍요롭거나, 사단은 언제나 인간이 이렇게 이 두 가지 환경에만 몰두하고 그 환경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은 없고 그 일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 영혼 깊은 곳에 거듭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철저하게 썩고 우리 안에 부패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
인간의 외적인 생활은 갈수록 화려해지고 윤택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그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 무덤 속에 있는 시체가 썩고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너무나 참 이 문명의 발전 속에 너무나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무덤 밖에 있는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무덤도 너무나 아름답게 단장했는데, 문제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 그 시대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오신다 해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칠한 무덤이요. 본질은 그 무덤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느냐가 아니라 그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여전히 죽어 부패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겨우 썩고 부패한 그 무덤에 회칠을 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술과 과학은 그 무덤 안에서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 그 죽어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 무덤에서 썩고 부패하여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무덤 주변을 아름답게 장식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무덤의 주위에 회칠을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의 해결 방식이 아니에요. 건강, 성공, 물질적인 안정, 그것이 다 그러한 유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문제를 언제나 피상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저 무덤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그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주어 그로 하여금 그 무덤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썩어 부패하여 죽은 그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들은 훨씬 더 깊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배웠기에 어떻습니까? 너무 부패하고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행복이 전부인 줄만 알고 살았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여, 주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 밖에 있는 무엇이 부족해서 건강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했던 것이 아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안식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런 거짓된 이 세상의 그 메시지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지 아니하고 그 죄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하여서 바로 죽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스스로 유다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비겁한 빌라도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잔인무도한 로마 병정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간의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꼭 만나시고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복락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나를 외며
we